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예배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우리 교동문 52번 읽읍시다. 52번. 자, 52번 읽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소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49장 하나 합시다. 349장. 349장입니다. 조금 길긴 한데 자, 349장 합시다. 시작.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아니네.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었으니
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나와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혼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성전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기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 걸음걸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저희를 권고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 가운데서 오늘까지 걸음걸음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 여러 문제와 여러 시련과 여러 아버지 사건들 가운데서도 지키심으로 오늘까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평안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 나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오랜 역사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평안하고 또 부강하고 또 힘있는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 선조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는지를 아오니 하나님 우리들이 방종하지 말고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우리 모든 아버지 사람들 특별히 지도자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바른 아버지 하나님의 반응을 보이며 바르게 행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정치가 싸움과 흠집내기와 공격이 아니라 화합하고 하나 되어서 더 좋은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하나님 우리 선조들의 그 위협을 이어나가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세우셨는데 아직 정치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점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치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잘 다독여서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 만들고 여야가 서로 다투는 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협력해서 아름다운 이 나라를 건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저 북녘 땅에 이렇게 남북이 대치되고 하나님 서로가 이렇게 종풀을 겨누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옵니다. 저 불쌍한 북한 주민들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김정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도자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렇게 엉뚱하게 행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기등등하게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니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그 마음에 아버지 자비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 주시고 그 백성들을 잘 아버지 인도하도록 도우시고 정치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도 좀 기억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며 남북이 전쟁이 아니라 평화 통일이 이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비함을 감사합니다. 받으시고 영광 나타나시고 우리 이정성 목사님도 말씀 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듣는 자들에게 적절한 말씀 아버지 은혜의 말씀 되어서 들을 때 하나님 큰 기쁨과 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걸음걸음 인도하셔서 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 기쁘신 뜻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가을에 하나님 많은 열매를 거둔같이 우리 인생에도 많은 결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를 잘 해주셨습니다. 이제 아빠가 이제 기도를 잘해가지고 우리 집이 이제 복을 자꾸 받습니다. 복을 받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복을 받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기도를 잘해서 아빠 기도한 대로 이제 다 이루어지고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해봅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네, 본문 들으십니다. 누가복음 3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리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아멘. 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좀 무시무시한 말씀인데 이렇게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찬송을 이제 잘하지는 못합니다. 찬송을 잘하지도 못하고 이거를 잘 알지도 못하지만 지난주에 제가 한번 이렇게 딱 들었는데 너무 그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 너무 좋고 그래서 이 찬송을 알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하는데 다음에 한번 잘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한번 아는 것만 한번 읽는다 생각하고 음을 따를지도 모르겠어. 한번 해보긴 해봐야겠어. 너무 좋아서. 자, 이런 찬송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지 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그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잘 못하지만 너무 가사가 너무 좋아서 이것이 행복이라오. 그게 뿅 가가지고 도저히 안 부르면 안 돼가지고 한번 불러봤습니다. 좀 잘 못하지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저기 요나서 이제 암송을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말씀이 한 절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못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 2절 암송을 했습니다. 암송을 했고 또 그 다음에는 오늘 제목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기 보면 회개라는 말이 나오고 또 열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거기에 다 오늘 말씀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우리가 회개를 하고 열매를 맺어라 이 말이에요. 회개를 하고 열매를 맺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이제 1장, 2장, 2장을 하고 이제 3장에 들어갔는데요. 1장, 2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손으로 꼽을 사람이 누구냐면 사가랴라는 사람하고 엘리사벳이라는 사람하고 부부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라는 사람이 나와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 와서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안나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누가 나오느냐? 3장에는 누가 나오느냐?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 이제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어머니 뱃속에 나온 그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칭찬하신 그 이제 세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저기 밤모섬에 이제 가가지고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 이제 요한 1, 2, 3서를 쓴 이제 그 사도 요한이고 이 요한은 그 요한이 아니고 이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이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세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어떻게 말씀을 들어가냐 하면 그때 당시에 이 누가가 굉장히 이런 지금 같으면 이제 분업화가 돼가지고 의사 그러면은 뭐 흉부외과 아니면은 또 무슨 정형외과 아니면은 뭐 심장내과 뭐 아니면은 뭐 이런 내과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막 전문화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의사를 하는 사람이 모든 다방면에 박식했대요. 이 누가도 그랬다는 거예요. 뭐 말하자면 뭐 의사도 될 뿐더러 역사가도 될 뿐더러 문필가도 될 뿐더러 여러 가지를 잘하는 거예요. 이 누가는 그렇게 잘하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아주 지성인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에서 뛰어난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누가복음이 그만큼 이렇게 문필가들이 봐도 손색이 없는 그런 글을 썼대요. 그만큼 이 누가라는 사람이 글을 잘 썼습니다. 그리고 글을 잘 썼는데 이 1장에서 딱 들어가면서 그때 당시에 어떤 역사적인 그 상황이라는 것, 정확한 그 시대적인 상황을 다 적어주는 거예요. 왕은 누구였고 분봉왕은 누구였고 총독은 누구였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은 누구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열거를 합니다. 그래서 열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여기 안나스와 가야바다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그 나라를 그러니까 호령하던 다스리던 말하자면 한 손에 쥐고 있던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나와 있는 거야. 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딱 그 어떤 그런 것에 뭐 세상 말로 하면 빌부터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대제사장이라는 이름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와요. 근데 대제사장은 그때 당시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밖에 없는데 두 사람이 있는 것, 이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제사장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뭐 같이 이렇게 뭐 하면서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풀이를 해놨는데, 여하튼 안나스를, 가야바라는 사람은 이 안나스의 사위 되는 사람이에요. 사위. 그러니까 장인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지금 같으면 어떤 그 뭐 저기 뭐야 그 뭐라 그러나 자기 그걸 이어주는 걸 그러잖아요. 계대 그런 걸 하잖아요.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런 거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이제 결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사람을 다 열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이렇게 나오냐면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 모든 그때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 갈릴리 분봉왕 헤롯,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 분봉왕으로 있고, 루사니아가 아빌리네의 분봉왕으로 있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고, 이렇게 열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은 어디냐? 대제사장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무슨 왕에게, 분봉왕에게, 총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구속사를 이어가는 무대에 있는 하나의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말씀이 임하느냐? 거기에 어떤 말하자면 뭐 어떤 하는 그런데 이름도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들어가 있잖아요. 뭐 제사장 뭐 그때 당시에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배웠잖아요. 12반차로 나눴는데 한 반차에 1000명씩이니까 적어도 뭐 저기 뭐야 몇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몇만 명이. 그때 당시에 한 2만 명 이상이 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한대요. 그 정도로 많은 제사장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름도 안 올라가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사가랴 제사장이죠. 섬기고 그랬지만 이 요한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빈들로 나간 거예요. 빈들로. 근데 그때 당시에 왜 빈들로 나가냐 하면 전쟁이 있었답니다. 전쟁. 마카비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는데, 시리아 왕국의 지배하에 있던 유대인의 독립전쟁이랍니다. BC 168년에서 141년에 일어났는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피해가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다 광야로 나간 거예요. 광야로 나가서 이제 큰 무리를 형성한 거예요. 큰 무리를 형성했는데 그 큰 무리를 에세네파라고 그럽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에세네파. 예, 우리가 이제 신학교 때 그걸 배웠는데요. 그 이제 작은 무리를 쿰난 공동체라고 그래요. 쿰난 공동체. 우리 그런 쿰난 성경 뭐 그런 성경도 많이 듣잖아요. 그 쿰난 공동체라고 그러는데, 그런 이제 공동체를 이루면서 광야로 이제 피신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왜? 막 너무 강포하고 학대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못 견디는 거야. 못 견뎌가지고 이제 초경건주의들, 그러니까 초경건주의들 완전히 이제 그곳에서 먹는 것은 어떤 뭐 저기 목사님도 간증을 그런 식으로 하더만, 나는 우리 집에 가온이 있대. 그것은 뭐냐 하면 생활은 심플하게 생각은 깊게 뭐 그러더라고. 여자 목사님인데 지난번에 이렇게 저기 뭐야 성경 읽어지네 그 강사로 나온 목사님인데 아주 그냥 너무 이쁘고 너무 명랑하게 잘해요. 잘해. 그래서 내가 진짜 뿅 갔는데 여하튼 잘하시더라고. 그렇게 잘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듯이 그 SNF파, 그러니까 콤난 공동체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사는 거야. 뭐 두 벌 옷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다른 곳에서 그렇게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이런 식으로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에 그렇게 표현을 해놨나, 그렇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을 안 내놓고 빈들에서 그렇게만 표현을 했어요. 빈들에서. 빈들이 뭐예요? 빈들. 광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문명생활도 없고 문화생활도 없고 사람도 북적거리지 않고 뭐 그런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옷도 없고 주거도 없고, 여하튼 예수님도 거의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도 거의 그렇게 사셨는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도 그때 당시에 물론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했겠지만 여하튼 빈들로 이렇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공동체에 속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그렇게 빈들에 가 있는데 그 빈들에 가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요한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한번 우리가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던 요한에게 임했다. 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대통령에게 임하고 총리에게 임하고 무슨 분봉왕에게 임하고 대제사장에게 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정말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인가? 정말 나를 사모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무엘에게도 임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엘리가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엘리가 할아버지고 뭐 100살이면 내가 뭐 할아버지인가 하여튼 뭐 100 몇 살이나 하여튼 그렇게 나이가 들었고 비둔했다고 그러는 그게 이제 그런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가 있지만 엘리에게 하나님을 안 가셨잖아요. 사무엘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가시는 사람은 이렇게 뭔가 그 모든 꼭 이렇게 무슨 뭐 어디에 소속하는 거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성경에 보면 소속하지 않더라도 단지 소속되어 있는 것은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분명히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나를 알아주고 저 사람도 나를 인정해주고 이 사람도 나를 세워주고 저 사람도 나를 알아주고 교회는 커지고 몇백 명이 되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걸로 지금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인정하는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어. 무슨 스펙 같은 게 없었어요.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에게 임했다는 거. 우리는 이런 데서 뭔가 위로를 받는 것 같아. 내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내가 혼자 있을지라도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정말 말하자면 교제하고 있는가?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대제사장에게 임하지 않았다니까.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럴 때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런 모습에 있을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고 그러면 언젠가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목사 안수를 주고 저는 20대 때 그런 걸 깨달았어요. 목사 안수를 주고 인정을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것처럼 나를 확실히 만나주셨다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 확실히 만나주고 나는 너를 택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낸다. 확실히 말씀하셨다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도 간 건데요. 어떻게 됐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뭐냐 하면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요한이 나가서 무엇을 얘기를 했냐면 요단강 각처에서 이 요한이 이제 있었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게 말씀을 받을 때도요.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길이 안 좋아. 막 푹 들어가. 이제 말해서 그걸 열등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또 그러고 막 길이 막 이렇게 올라와 있어. 길이 안 좋아. 어떤 사람은 푹 파여 있고 어떤 사람은 길이 올라와 있고 어떤 사람은 돌이 있고 막 이런 게 있으면은 왕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길로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옛날에 이제 왕들이 이렇게 쭉 가면은요. 물러거라 이렇게 하고 다닌답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오는 길을 이렇게 막 오죽하면 요즘 어떻게 하면 오는 보면 도로를 닦는 경우도 있대요. 왕들이 오고 그렇게 대통령이 오고 그런 길은 좀 준비를 하고 막 쫙 길을 내놓고는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봤잖아요. 텔레비 같은 데서 우리가 요즘 텔레비를 안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게 세례 요한은 그런 걸 하러 왔다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오늘 정말 읽었지만 너무 좀 그런 좀 듣기 싫은 듣기 좀 민망한 그런 소리를 했어요.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그러니까 요한은 이렇게 왔지만 자기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로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로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지 우리가 나타나서
막 우리를 바라보게 한다면 이거는 완전히 실패라는 거예요. 목회 실패. 우리를 바라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목마르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게 하고 그런 스승을 만났다는 게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목사님은 자기를 바라보게 안 하더라고. 자기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야. 집도 엉망이고. 그런데 자기를 보게 안 해. 이 말씀을 보게 하더라니까.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나한테 그 말씀을 집중하게 만들어준 사람. 그 사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막 평생을 생각해도 막 생각만 하면 감사한 거야. 우리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이 생겨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 저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다. 저 사람의 인격과 저 사람이 사람 대하는 것과 저 사람의 모든 행동은 정말 좀 뭔가 달라. 저 사람이 믿는 그 예수님 나도 알고 싶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지 않고 자기를 집중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세례요한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 여기 보면 그래놨다니까.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냐고 예수님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세례요한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그랬어. 딱 아니라고. 여기 나오는데 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예수님이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리스도냐? 그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랬어. 그리스도가 딱 아니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그가 오시면 그러니까 왕을 예비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자기를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것 같아. 이 세례요한과 똑같이 돼야 될 거야. 내가 예수님이 되면 정말 곤란하다는 거예요. 근데 다 예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선악과를 따먹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버리니까. 그래갖고 자기가 이제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이제 어떻게 다 자기가 하는 것처럼 자기한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도 누구를 의지하면 안 돼요. 물질적인 것도. 또 이런 영적인 것도요. 다른 사람을 절대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의지하면 절대로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의지하면은 그 사람을 바라보게 돼.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살아내고 그렇게 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지.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무슨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면 안 돼요. 내가 줘야지. 그렇게 될 때 어떤 믿음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할 때 다른 사람, 인간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인간이라는 것은 함께 똑같이 기도할 존재고 인간이라는 것은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존재이지 그 사람을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할 때. 사람을 우리는 자꾸 의지를 해. 어쩔 수가 없어. 사람을 자꾸 의지를 하는데 그걸 자식도 의지하면 안 되고 남편도 의지하면 안 되고 친척도 의지하면 안 되고 어떤 사람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의지해서는 안 돼. 의지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에게 내가 한 푼이라도 주고 그 사람에게 영적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는 자리까지 자기가 준비하고 자기가 할 자세를 갖고 그런 어떤 영적인 것을 내가 받아서 이렇게 그런 사람으로 통해서 같은 영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한 요한의 사역은 회개의 세례였다. 네, 그러니까 이 요한은 이 땅에 와서 한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야. 회개하라는 거야. 너희 회개해야. 그러니까 너희 죄를 그러니까 우리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의 문제는 이 죄예요. 죄. 근데 또 죄라는 것은 죄라고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착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뭐예요? 죄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예수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예수를 그러니까 모르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모르니까 또 믿지도 않지. 그러니까 어떻게 제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면요. 그 중에서 제일 큰 교만이 뭐냐? 나 하나님 말씀 안 들어.
내가 알아서 이 땅에 왔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살고, 내가 내 자녀를 키우고, 내 노력으로 내가 살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세상에서 제일,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왜 교만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지. 너무너무 좋은 거지.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거. 그리고 또, 예수님을 모르니까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한이 이렇게, 그러면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맺는지, 그 요한이 한 일이 무엇이냐?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세례를. 세례와, 그러니까 뭐예요? 세례 주고, 또 회개. 세례와 회개. 이걸 외쳤다는 거예요. 세례와 회개를 외쳤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자기들이 선민을 시키냐 하면요, 자기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외적인 표정, 그런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라는 것, 그런 거. 그런 표정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데 저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응?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런가 너희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때 당시에 랍비들이 기도가 있었답니다. 기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나는 여자가 아니라서 너무너무 감사해. 여자로 안 태어나서 너무 감사해.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는 이방인이 아니라서 너무너무 감사해. 그리고 나는 노예로 안 태어나서 너무너무 감사해. 이 세 가지가 감사였대요. 이 세 가지가 감사.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여자로 태어나는 것, 이방인이라는 것, 노예라는 것은요, 그냥 인간, 그냥 지금도 인도에 그런 게 불가침 접촉 이런 거,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식인 것 같아. 그러니까 무시받고 멸시받고 학대받고 적대받고 냉대받고 배척당하고 압살당하고, 여성들, 이방인들, 세리들, 매춘부들, 이런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우리가 아까지 또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힘이 되고 기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사가랴, 빈들에 있는 요한 사가랴에게 임했다는 것처럼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 이런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랍비들이 그런 사람들이 안 돼서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 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 마음이 가 있다는 거.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요, 모든 것이 부자의 그런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이 흘러가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낙심하고 실족하고 우울증 걸리고 힘들고 괴롭고 학대받고 고난받고 슬프고 낙심되고, 말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서 부자들이 또 더 그런 사람들을 이용을 해. 그래가지고 더 착취를 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숨도 크게 세면 안 되는 거야. 찍소리 못하고 그냥 조용히 있어야 돼. 이때 당시가 그런 상태래요. 이 로마 시대 이때 당시가. 그래서 200년 동안 전쟁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 로마의 폭정과 학대와 학정과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입을 열면 안 되는 거야. 꼼짝 마라 이거야. 꼼짝 마라. 꼼짝 마라. 말도 하지 마라 이거예요. 너 같은 게 무슨 감히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다 그 계급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꼼짝 마라.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그런 학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학대 속에 살아가는데, 할렐루야,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 세상에서는 우리가요, 자꾸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아니야. 네가 복되다니까. 네가 복되다니까. 이게 성경, 우리는 부자라는 것과 가난한 것에 대해서 탐심이지. 그러니까 그 탐심에 대해서는 항상 얘기해도 모자라. 항상 얘기해도. 그러니까 그 얘기가 성경 이 소외된 사람에게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부자에 대해서 성경이 엄청 얘기를 해놓는 거야. 읽으면 놀라는 게 놀라. 너무너무 정말 그렇게 해서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난 머리에서 계속 지난주에 맴돌더라고. 1장 배울 때 내가 이걸 읽었는데요. 말은 안 했는데 1장 53절에 보면,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마리아의 수태고지 창가예요. 거기서 이렇게 찬송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막 우리는 그러지 않아. 부자면 더 갖다 줘. 막 부자면 더 식사 대접을 해. 막 부자하고 같아지려고 막 애써서 노력을 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는 빈손으로 드리고 추린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는 게 예수님의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도 일어났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먹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에게. 그냥 여기는 무슨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심령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난한 자라고 그랬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가난해져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는데 부자일수록 더 많이 안 듣는 것 같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해놨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 그런 식으로 얘기해놨습니다. 그렇게 또 한 가지 이거만 부자에 대해서 얼마나 끔찍하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정말 듣기 싫어요. 나도 솔직히 듣기 싫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았는데 이렇게 사는데 그렇게 하는데 성경만 들으면 아 내가 지금 잘못돼 있구나 막 무서운 거야. 막 불불불 떨리는 거야. 두려운 거야. 아 오늘 어젯밤에 내가 안 죽은 게 감사한 거야. 하나님 내가 오늘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던 어제 내가 오늘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이 돈의 문제가 내 요즘 계속 걸려요. 돈의 문제가. 그래서 이제 또 일어났어. 여기 6장 24절 26절에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부유한 자가 화 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잘 살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면 안 된다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얼마나 정말 그 기도를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런 기도 하겠어요? 그런 기도 안 하지. 못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만 먹을 거와 입을 거와 있으면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 다 나눠줘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서 부자가 되면 안 된다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좋은 거 받으면 안 돼. 그러면서 또 화이때 화있을 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너무 막 우리가 배가 뻥뻥 먹는 거거든 진짜. 우리 조금 요즘 절제를 하지만 너희는 줄이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배불러 줘야지 우리가 이렇게 배부르면 너무 배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있을 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요.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리로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은 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는다. 뭐 부자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어 저주를 퍼부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부자에 대한 관념을 성경을 읽으면 완전히 번복시키는 거야. 둘의 위치가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요. 이 부자가 학대하고 계속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올라가는 거야. 누구든지 계속 다 조금 더 잘 살기 원하고 조금 더 잘 살기 원하고 그것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12장 31절에도 일어났어.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자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돈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존도 없는. 그러니까 여러 군데가 일어나서 너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야. 이와 같이 너희 중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도 말해. 이제 하나만 더 읽어야겠어. 너무 좋아서 일어났어. 저기 누가복음 14장 13절에 14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우 이 말씀 봐요.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겠어.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실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한데 나도 그렇게 해.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면 나는 이만큼 해. 10만 원 했으면 나도 10만 원 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에서 우리는 탈피해야 된다. 그거 더 이상 이제 그 사람하고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자꾸 너무 그런 관계를 많이 맺으면 안 좋더라고. 내가 이제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는데 관계를 맺으면 많이 안 좋고 여기 성경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정말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풀어야 된다니까. 이런 자 우리 이제 저기 남편 목사님 그렇게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또 닮아가야 되는데 하여튼 어떻게 돼 이런 사람들을 베푼 것만이 우리의 어떤 다음에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그때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때 받아야 된다는 거야. 지금 내가 주고 받는 거, 지금 내가 남한테 막 부자들에게 이렇게 가려고 준 거 아무 그거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주면 나 주고
이거 한 달을 끌 거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우리 삶을 살 때 정말 다 가난하고 불편하고 나보다 못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게 잘 안 돼, 나도. 그게 잘 안 돼. 그게 뿌리 깊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아, 내가 또 잘못 살았구나. 내가 또 잘못 살았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돼. 회개. 탐욕을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탐욕을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탐욕을 회개해야 된다. 우리 이것도 배워야 되고 이제 조금만 더 마쳤어. 이제 여기 세례를 받으러 나왔는데요. 세례를 받은 나온 사람한테 우리가 아마 이 세례요한처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일러 상처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로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세례요한처럼. 그러면 아마 저 여자 지금 미쳤나?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가 뭔데 나한테 독사의 자식들이래. 막 이러고 막 나한테 막 아마 머리끄댕이를 치들 거야. 왜? 내가 그만한 영성이 안 되고 내가 그만한 수련이 안 되고 내가 그만한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 그 말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을 떼쳤으니까 막 그 서계화에 읽고 받으니까 와갖고 막 달려 들어가고 네가 뭔데? 나도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아는데 네가 뭔데? 막 왜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같이 그런지 하여튼 세례요한쯤 돼야 이 소리를 해도 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세례요한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냥 꼬리를 팍 내려버려. 세례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세례요한이 말을 하니까 또 꼬리를 팍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은 그냥 대드는 거야. 대들어. 우리 지난번에 대들더만 나한테 대들더라고. 대들고는 그냥 팍 하고 그냥 가버리는데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가 없어. 내가 그만한 그릇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니까. 하여튼 세례요한은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얘기해 주는 거야. 세리들이 물었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또 성경에 다 있어. 읽어주려면 시간이 없어.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못 읽어줘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리들에게 물었어. 그러니까 위에서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 무리들에게는 그렇게 말했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거야. 있는 것을 나눠주래. 그 이제 설명하려고 길어. 그 당시에 문화가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나눠주라고 그랬습니다. 베푸는 것, 나누는 것. 이게 우리 소명이고 우리의 존재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존재의. 존재의. 그거라는 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또 세리들에게는 그랬어.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들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얼마나 세리들이요. 얼마나 그게 했으면 세리 뭐 우리 요즘 뭐 장사똥은 뭐 먹지도 않는다면 그런 말 하는 그런 말 다 우리가 하지만 하여튼 그런 말도 있듯이 하여튼 내 당시에 그만큼 세리들이 옛날에 우리 왜 뭐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경찰들 보면 막 여기가 막 이 오토바이 타는 그게 막 워크 그게 막 두둥했다고 그러잖아요. 보내줄 거니까 3만 원 내. 보내줄 거니까 5만 원 내. 막 이래가지고 막 갖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이 세리들도 그랬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엄청나 그렇게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군인들도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군인들. 그때 당시에 군인들이 그러니까 어려웠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군인들은 안 그러지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검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막 뺏고 강탈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은요 너무나 세밀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완전히 그 사회를 뭐 전복시키고 이런 건 아니지만 너희가 있는 그곳에서 정말 절제하면서 남은 것 뺏지 말고 악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선을 위해서 일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야. 우리가 그 사는 것이 회개의 세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세례와 회개를 요한이 그렇게 베풀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십시다. 따라해봅시다. 참된 회개의 세례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는 것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행동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우리가 내가 마태복음 7장 다 암송을 하는데 거기도 그래놨어. 이렇게 열매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 그들의 아름다운 열매를,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행동을 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야. 그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오늘 여기서 뭐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떤 행동 방식하고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러니까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행복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면 막 너무너무 불행해. 내가 막 너무너무 불행하고 막 세상 사람들이 막 그거 하는 거 보면 내가 막 불행해지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보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만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 어머머, 이런 내가 그렇게 조금 하려고 애를 쓰는데 더 애를 쓰는 게 더 행복이네. 그게 맞네. 막 이러면서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빈들에 있는데 빈들에 있지만 또 이런 경우도 있네. 막 그런 하나님 말씀을 3장을 읽으면서 저는 오늘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에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면요,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그런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나는 진짜 이것보다 더 행복한 건 없는 것 같아. 이것보다 더 행복한 거. 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소리를 듣는데 어떻게 행복하지?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는요. 그저께도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성경 공부 잘하고 계시나요? 네, 잘하고 있죠. 아유, 그래, 열심히 하시나요? 열심히 다 맞아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유, 체질이시네요. 네, 체질입니다.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냥 막 공부하는 게 행복하고 공부하는 게 체질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되어지는 것 같아. 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기뻐한다. 그 소리를 진짜 들었다면, 그 소리를 정말 들었냐가 문제야. 그러니까 그 소리를 정말 들었다면 이 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게 힘들다 소리는 안 하는, 그거는 힘들지 않아. 나는 진짜 그거는 힘들지 않아. 공부를 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막 너무너무 기쁘고 막 처음에 그 댓글에도 나는 이렇게 달아놨어. 야, 이제 말씀이 읽어지네 공부를 시작합니다. 자, 막 진짜 막 바램과 기다림과 설렘으로 시작을 합니다. 막 나는 막 어쩔 수 없는 설렘이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설렘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는 너를 기뻐한다,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을 못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말을 들어도 그게 내 말씀 가운데 나의 것이 되지 못하면 그 마음이 그렇게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받으면 다 되는 거야.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기뻐한다, 진짜 그 말만 들으면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십자가까지 간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처럼 그냥 그 소리만 들으면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게 문제라는 거야. 사랑한다, 기뻐한다, 그 소리를 못 들어서 그래. 이제 예화 하나만 하러 오늘 마치겠습니다. 어떤 이제 목사님이 지금 이제 큰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저기 뭐 미아리 집정촌 같은 데를 이제 취재를 간대요. 취재를 가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뭐 이런 그 저기 뭐야 그 너무너무 좀 그 자기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이런 기둥서방이라고 그럴까 그런 사람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사랑을 한대요. 그러면은 이런다는 거야. 왜 여기에서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합니까? 그러면은 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예, 내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그런대요. 그런데 온 여자들이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자면 기둥서방 이놈이요,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떠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사랑받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거기를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만큼 우리가 이 사랑을, 세상의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사랑에 목말라 있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뭐 남편이라든가 자식이라든가 누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뭘 이렇게 받고자 하면요, 항상 갈급한 거야. 항상 갈급해.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기쁨이 기쁘다는 소리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기뻐한다, 그 소리만 딱 들으면요, 어느 누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갈급함이나 목마름이 없어진다는 거야. 없어진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렇더라고. 거기다가 이제 막 남편의 사랑, 막 자식의 사랑, 막 이런 것까지 더하니까 막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더 좋지, 더 좋지만 하여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일본 어떤 선교사가 이렇게 전도를 했대요.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막 펑펑 울더래. 펑펑.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요?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요?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요. 정말 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우리 자식과는 나는 그래서 자꾸 그 말을 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거 막 펑펑 터뜨리는 그걸 맨날 보내줘요. 맨날 보내줘. 그렇게 그 소리를 그냥 들으면 그 하니까 보내줍니다. 보내주는데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그 말로 우리가 사는 것이 세상에서 인정해주고 그런 것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너무나 불행합니다. 생각할수록 불행해. 자꾸 막 불행만 생각이 나. 어떻게 저렇게 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세상에 우리는 지하실에서 이렇게 평생을 산대. 이런 생각이 막 자꾸 들 때가 있어요. 막 불행해지려고 그래. 그리고 막 봐라. 막 너희들 막 꼬시고 말똥하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의 또 시선이 있어요. 그럴 때는 막 진짜 막 세상적으로 막 죽고 싶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딱 나오면은 막 세상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아파트 안 가기 더 잘했다는 거야. 내가 여기 살기 더 잘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이 생각하는 시선과 그들이 말하는 말과 그들이 지금 끌고 가는 세상과는 천지 차이라는 거야. 천지 차이. 그렇게 알고 오늘 우리가 정말 여기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갈 때 정말 우리가 부족함이 없고 메마름이 없고 목마름이 없고 그런 줄 알고 나를 보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을 보게 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지를 바라지도 말아야 돼. 그런 것도 바라지 말고 내가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씨름해서 그런 승리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는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통치가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종교계에도 또 모든 아버지 하나님 통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어떠한 환경 가운데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그 안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축복하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보하심이 오늘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를 듣고 들어가는 아빠와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지인들과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세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북한의 모든 지하교회와 그리고 또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됐습니다.